2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대략 출신지의 지명을, 그가 어디에서 왔다, 어느 곳에서 태어났다, 어디 출신이다, 그렇게 이름 앞에 밝힘으로 혼란을 방지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이렇게 구별하여서 출신지를 명기함으로 혼란을 방지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진 유다의 이름 앞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하나, 12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기다린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때에 예수님 주변에 수십 명,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때로는 몇만 명이 모이는 놀라운 숫자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천 수만의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조차 은혜일 텐데, 그 중에 뽑히고 뽑힌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영광이고, 아마도 그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면 지금까지 100년, 1000년,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뽑히고 뽑힌 12사람의 제자 가운데도 그의 계산 능력과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그 일행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가 돈괴를 맡았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갑을 담당한 사람, 예금 통장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인들의 헌신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맡기는 재정적인 위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하여 오늘 이 마지막 밤, 그 밤이 지나가는 새벽에 친구여 라고 그를 부릅니다. 친구란 말은 여러 가지 경우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호칭하는 명사인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같은 피가 흐른다, 사촌 간에 쓰는 말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에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일이 같은 동업자라는 뜻이고, 전쟁터에서는
적군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를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끝내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 속에서 마지막 길을 가기 위하여 일어나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서 머물렀습니다. 계산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선생의 가치를 계산하고 선생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이익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당시 노예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은 30의 스승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동역자로 받아주시고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재정을 그에게 위탁하여 신뢰를 표현하셨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신뢰를 횡령의 기회로 삼아서 요한복음 12장에는 그가 돈꾀를 맡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슬금슬금 그 돈을 착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하여 왜 낭비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낭비라고 표현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하는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잘못하는 일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뽑히고 12명 중에서도 신뢰받았던 가룟 유다의 행동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가룟 유다는 성전 제사장으로부터 파송된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체포해 갈 수 있도록 신호를 짰어요. 내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인사를 하면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안아주고 뺨을 대고 이렇게 입 맞추는 인사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가 관습을 잘 모르니까 안고선 그냥 내식으로 이렇게 뺨을 대면 목사님 방향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심장에 있는 가슴과 가슴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안아주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심장에 있는 이 가슴이 마주치는 거예요. 심장에는 마음이 있고 심장에는 영혼이 있고 심장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심장과 심장이 마주치고 모든 의사가 드러나는 이 뺨이 서로 마주쳐야 그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심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피부는 다하지만 심장을 주지 못했고 친근하게 지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주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당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어제 소개했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넘기는 그 때가 말씀하실 때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할 바로 그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무 객관적이 돼요. 오늘 설교는 아무개 김 집사가 들으면 딱 맞는 말인데 이번에 행사 초청은 다들 가지만 나는 안 맞아. 신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가서 제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그 집에 주는 말씀이거니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집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신방하는 대원들 그들에게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와야지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 모두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객관적입니다. 당신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만 빼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혼자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게 계산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의 계산은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든 읽을 때든 찬양할 때든 심지어 광고를 들을 때든 아무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편안하시겠어요? 겉으로는 안녕을 빌면서 예수님의 안녕을 깨뜨리는 가룟 유다. 겉으로는 입맞춤하고 겉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예수님이 가야 할 죽음의 길에 그 죽음의 문을 열어가는 그의 위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나뭇가지도 그의 시신을 붙들고 있기 싫어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떨어진 밭에는 피가 흘러서 피의 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시신이 떨어져 비참하게 창자가 다 터져 피밭이 된 그 현장을 확인했는데
가룟 유다가 엎어져 죽어 있더라. 나뭇가지도 용납하지 않고 땅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시신이 하늘을 우러러 보기 부끄러워서 엎어져 땅에 코를 대고 죽어 있더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인 까닭은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비록 몸이 땅 속에 묻히지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의 문은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응원하여 일어서서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옥처럼 전쟁터처럼 고통스러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죽음으로, 그렇게 그의 비참한 죽음이 올 때까지 겉으로는 안녕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 겉으로는 입을 맞추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그대로 행하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겼고, 가룟 유다는 은 30을 취하였지만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선용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은총의 문을 여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상황의 변화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엇을 행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은 믿음의 길에 서서 굳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아무것도 변명하거나 아무것도 스스로 복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선용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선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감동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다 씻고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을 경영할 때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계산을 버리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버리고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에서 사는 짧은 100년을 계산하지 말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겉으로는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배신을 계획하던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말로가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입맞춤과 나의 사랑의 언어의 표현은 가룟 유다의 표현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 그 여인의 행동인가? 이번 특별 새벽 기대를 통하여 내가 이 여인처럼 눈물로 내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으로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진정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